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실 텐데요. 제목을 띄워주시면요. 다 함께 그 기도 제목을 큰 소리로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뒤에 오늘 예배를 중보기도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북한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소서. 지하교회에서 간절히 예배하는 북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지은 형제님의 귀국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가 받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뜨거운 예배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에서 멀지 않는 사실 민족은 같은 그 북한은 우리와 너무나 달라서 하나님 지금 우상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거짓이 판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덮이는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당신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사역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숨죽이며 지하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북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지훈 형제님 주님 안전하게 그 길 지켜주시고 지훈 형제님이 갖는 모든 땅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당신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보혈을 힘입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당신의 얼굴을 뵙기를 우리가 간절되어 나오니 이 시간 당신의 영광으로 주님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는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게 하시렵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능력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찬양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게 하시려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능력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거룩게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능력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능력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나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사 나의 모든 우상에 나의 모든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자매 기도를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
가까이 가기를 원한 오직 주만 나의 맘에 갈급한 채우네 오직 주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 주님만 내 갈급한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 주님만 내 갈급한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내 주의 그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임재하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소서 끝까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영혼의 반석이 되시는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성스러운 기쁨으로 도와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에 하나님 낚여있는 것 하나님 결과물을 찾는 것 주님의 서서 계시는 일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팔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영혼을 서성케 하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도주심을 나가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합니다 주님만 내 갈급한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열방에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찬양을 받으실 유일하신 한 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다른 그 어떤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우리의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소원하는 것은 모든 이들이 주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했던 눈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을 함께 예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예배하고 하나님이 예배받지 못하시는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부르신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상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고 주님보다 커져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하면서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에 합당하신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대언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늘 부어주시며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우리 엄마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같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의 일어나라 잡아먹거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다같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 우리 세연이가 신났네. 은혜가 있어서. 자, 우리 한 주간도 너무 각자 자리에서 수고가 많으셨어요. 우리 특히 미연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연이와 결이 돌보면서 너무 수고를 많이 했고, 또 지금 오고 있을 지훈이 그 영상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훈이 우리 경례의 박수 고생했어요. 출장 다녀오느라. 그리고 주의 주영이 주아도 엄마 저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세연이도 자, 이 모든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세연이를 보고 결의를 봐도 알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정말 그 수고하고 힘들고 지친 아이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싶은, 격려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든 사람,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내 삶에서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이제 배우고 경험하고 습득한 데서 나오는 기준인데, 그 기준을 지키는 더 근본적인 곳을 이렇게 보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 이렇게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이제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특히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이 누굴까? 유대인들. 우리 성경 구약의 내용이 다 유대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기도 하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딱 생각이 고정된 생각, 기준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 사실 맞아요. 맞는 말인데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었던 거죠. 우리만 선택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기준 안에서 그들의 삶의 모든 형태가 결정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스스로 여기기를 철저히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른 부류이다. 이방인들이 열심히 뭔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야, 너는 왜 그걸 지키냐고, 너는 그거랑 상관없어,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선민사상, 그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기준들, 그리고 그런 가치들 때문에 그게 수천 년이 지나도 깨지지 않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견고한 기준과 생각과 경험의 틀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으로 결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이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그 율법에 묶이지 않고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펼치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언급되어 있는 10장의 말씀이에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할까? 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장에 누구죠? 당시 이탈리아 하면 어디일까? 그쵸, 로마. 로마의 부대의 백부장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건이기도 해요. 근데 그 사건이 중요해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왔던 베드로를 통해 어떤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친히 기준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열어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장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읽었던 앞 단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누구라고? 고넬료. 근데 그리고는 욥바의 그 환상으로 하나님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데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자기의 경건한 부하와 하인들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게 이어지는 사건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상황은 뭐냐면 고넬료는 어느 사람이라고요? 이탈리아, 로마.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에 파견 나온 군인으로서 그들의 문화를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이렇게 상종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인 고넬료가 좀 의아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유대인 베드로를 청하라는 이유도 알 수는 없었지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지금 그냥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하와 종들을 보내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인데 그 본문은 이제 베드로를 향하게 돼요. 베드로가 오후 기도 시간이 되어서 6시니까 해가 뜨고 6시간이니까 한두 시? 좀 점심시간쯤 됐을 거예요. 아마도 사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때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이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고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여진 그곳에 뭐가 있냐면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혹시 뭔지 알아? 막 네 발로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뭐 이런 게 뭘 말할까? 어떤 건지 알아? 동물인데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어떤 동물 먹어도 된다, 어떤 건 먹지 말아라, 막 이렇게 정하시잖아. 근데 방금 말한 건 먹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거. 하나님 이거 부정하니까 너희들 입에도 되지만 이렇게 했던 물건 동물들을 이렇게 그 그릇에 그 동물들이 담겨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환상에 보인 동물들은 구별된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냥 못 먹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신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정했던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베드로는 그것을 먹을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걸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베드로 어떻게 반응하겠어? 하나님 그거는 속되고 부정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런 거 안 먹어갖고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들이 3번이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이 환상의 내용이라는 거죠. 베드로와 하나님은 뭔가 밀당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먹으라 하시는데 그거 부정한 거예요. 먹으라고 하시는 부정한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으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이들이 베드로가 있는 요파에 찾아와서 이렇게 대략적인 상황을 말하게 되고 베드로가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그 부하를 따라서 다시 고넬료의 집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솔직하게 유대인으로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베드로인데 그러면 이미 부정하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 걸 먹지 않는 건 어때요?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굳이 그리고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여러 사건들이 언급되지만 가장 길게 언급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럼 왜 이 사건이 가장 길게 내용이 많이 적혀 있다면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길게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그리고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의 기준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각의 기준을 넘어 정말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모든 유대인이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그 율법,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주셨던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율법에 얽매여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라는,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베드로의 이 만남을 통해 특별하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순종한 고넬료 또 순종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심을 사건을 통해 나타내시는 거죠.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주목되어 있고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친히 확장해 가시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생각의 틀을 깨시고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모든 민족과 열방까지 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계세요.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이방 사람들이 베드로를 맞이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부어져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해요. 그 일들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게 그 다음 달러에 나와요. 무엇라 그들이 베드로가 말하냐면 이 사람들
거기 모인 이방인들 말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다시 말하면 이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과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예루살렘 공의회,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했던 기독교 리더들의 모임인 예루살렘 공의회에 전하게 되고, 이 공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공식적인 이방인 선교의 발판이 마련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열어가기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도행전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구?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열방의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까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에 증거되고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의 선교에 아주 중요한 발판을 놓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기준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냐면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는 실수를 많이 해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근데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생각의 작은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하려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의 작은 생각 안에, 작은 경험으로 다 알 수 있는 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준 그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그 하나님을 이만큼 이해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치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와 베드로 이방인이었고 또 이방인의 집으로 가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틀을, 그들의 기준을 깨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열방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 이렇게 집중되었던 그것이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열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발판이 되어진 거예요. 어떨 때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기준들, 그 틀을 주님 앞에서 깨뜨릴 때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그 기준에도 우리는 집착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의 기준이 항상 옳지 않기 때문에. 나의 기준으로 세워진 나의 영역들, 주님을 판단했던 나의 경솔함이 무너지는 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새롭게 된 기초 위에 주님의 기준으로 나를 새롭게 세워가시며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는 겸손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만이 옳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만 우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너지고 내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엇보다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원해요. 지금
재난과 전쟁과 기근으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소외된 이방인들,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깨어진 마음이 이전에 내 기준과 삶에만 주목하고 집중했던 옹졸한 나의 마음이 이제는 스며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경험의 기준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삶에 흘러들어와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되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니 주님보다 앞섰던 나의 모든 기준들을 주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주님의 기준으로 새롭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욱 크시고 더 넘치게 하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주님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나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내 안에 모든 높아진 마음들 주님께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고 설 수 있도록 주님의 기준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그 율법과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나의 의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님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시간에 오셔서 내 모든 헛된 마음들을, 헛된 우상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의 이방인들 가운데 흘러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을 이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와 베드로의 자신의 들을 깨뜨린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자신들의 그 율법을 따르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기준이 옳다라는 그 틀을 깨뜨릴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열방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 주님, 예 주님, 나를 볼 때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 주님, 나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제안했던, 내가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었던 녀석들을 함께 올려드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베드로와 고넬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은이와 미역이 태양이야 별을 떠나여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며 주의 주역이 주와 하나님 주역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나의 전부이시며 하나님 기준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르시며 주님만이 선하시며 인정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이 오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에 쌓여진 수많은 나의 우상과 나의 기준들, 나의 높아진 마음들을 지금 주님 앞에 다 내려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리고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주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름 없는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이 작은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지금 선교지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삶에 흘러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모든 다른 기준이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참된 기준으로 하나님 서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하신 복음이 하나님 그곳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전부 되신, 우리의 기준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 네.